8장이죠. 8장. 네,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 구절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8장 1절,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자료로, 여러분이 드린 자료는 표준 세번역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겁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이 구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이 8장에서.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죠? 7장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7장에 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무슨 법?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계속 그런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곤고해져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탄식이 있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부르짖고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기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탄식하는 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기도 하면서 우리들 자신이죠. 인간 실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인간 자체.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서 싸웠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나님의 법에 이기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정말 내가 싸웠지만 결국 죄의 법에 내가 넘어지고 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겼지만 또 언젠가는 또 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경험하는 고통,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경험하는 그 어려움. 내가 차라리 죄를 몰랐고 내가 세상에 살았으면 그런 고통, 그런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늘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싸우고 있고, 그 두 개의 법이 싸우면서 나는 늘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속에서 늘 우리가 힘들어하는데,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감당하고 지켜가야 할 그런 영적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문제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곤고한 주인공, 한번 따라합시다. 곤고한 크리스찬.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이 곤고한 주인공, 두 개의 법이 싸우고 막 내 안에서 막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이 아주 이 곤고한 이 주인공을 오늘 법정에 세우는 이야기예요. 8장은.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그 고민 속에서 넘어졌다가 일어서고 이겼다가 또 넘어지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재판정에 세우는 이야기.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여러분 사셨든지, 넘어지셨든지 이기셨든지 쓰러졌든지 내가 지금 계속 곤고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고 다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서 8장은 법정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는요, 우리가 법정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1장부터 8장까지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법정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말은 지금 법정에 서 있는 것을 여러분 설정해 놓고 여러분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 8장에도 보면 정죄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정죄. 이것은 유죄 판결을 말하는 거죠. 유죄 판결. 뭐 법이라는 말도 자주 나오고요. 죄사함, 이것도 상당히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정은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 법정에 그 재판석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피고석에 누가 있어요? 곤고한 크리스찬이 있어요. 늘 두 개의 법이 싸우는 곤고한 크리스찬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변호인석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고 속에 누가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율법. 그래서 율법에 들이대면 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 다 죄인이야. 이 법정은 로마서 1장부터 사실은 그때부터 이 법정 드라마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피고석에 서 있는 이 크리스찬, 이 곤고한 크리스찬을 변호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변호합니까? 우리 인간은 믿음만 있으면 의인이 된다. 그래서 의인에 대한 칭의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전히 이 피고석에 있는 이 곤고한 크리스찬은 7장 25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끝까지 계속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는, 이 피고석에 서기 직전까지도 늘 그렇게 갈등하고 그리고 헤매이는 그런 이 크리스찬을 놓고 오늘도 지금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열띤 법적 공방을 이루고 있어요. 오늘 이 나약하고 곤고한 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호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지금 면밀히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변호를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서두에서 선포하듯이 하시는 말씀, 이 8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여기서 제가 은혜가 되는 것은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7장, 우리 아까 봤던 7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법이 막 싸우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막 그렇게 헤매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접속사가 그러나 이렇게 나오면 자연스러운데 그러므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라가 아니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먼저 서두에서 변호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따라 범죄 사실이 드러나죠. 그래서 7장에서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죠. 율법에 따라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만 그 죄 때문에 형량을 구형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께서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지금 변호해주고 계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완벽한 변호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리의 변호인 되시는 이 예수님은요, 말로만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세상 법정에 있는 그 말로만 이렇게 변호해주는 그런 변호인이 아니라, 예수는 어떤 변호인이냐? 직접 보증까지 써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겠습니다. 절대로 이 사람을 죄짓지 않도록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이 끝나고 나면, 이 재판이 끝나고 나면 평생 같이 하겠습니다. 그 사람과, 그 곤고한 크리스찬과 평생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의 죄는 어떻게 하느냐? 그 이전에 지은 죄들은 몸소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재판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 곤고한 크리스찬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여전히 죄를 짓죠. 여전히 죄를 짓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 8장 1절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앞으로 계속 짓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예수님은 뭐라고 변화하느냐? 비록 그가 죄의 법과 싸우면서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를 정죄하지는 말자. 정죄하지는 말고 그리고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8장 1절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정죄라는 개념을 좀 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따라합시다.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죄를 지으면 그냥 죄인이었어요. 죄를 지으면 그냥 죽는 거였어요. 죄를 지으면 우리는 정죄를 받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의 변호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딱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죄를 지어도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계속 유지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료에서 한번 찾아서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의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정죄받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세 가지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아버지가 되니까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제가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해도 용서가 되더라고요. 저는 원래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삐지기도 잘 삐지고 그리고 꽁하기도 꽁하고 뒤끝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내가 아버지가 돼보니까 원래는 난 못하는 사람인데 용서가 되더라고요. 물론 속상하고 화가 나고 때로는 내가 혼도 내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용서를 제가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아버지구나. 여러분 아무리 잘못해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여러분 그걸 다 여러분 경험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그 자식을 포기할 수 있어. 그 사람을.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법정에 서고 감옥에 가도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해도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바리바리 싸서 면회를 가는 게 부모예요. 법적으로는 죄인이지만 부모에게는 여전히 자식인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늘 그렇게 죄인된 모습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꽉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어떤 죄를 지어도 나의 지위는, 나의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절대 정죄하지 않으세요. 신분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신분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정죄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논리가 상당히 우리 기독교 신학의 맹점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정말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틈새가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어놓고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이거는 너무 큰 죄를 지었어. 근데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나는 정죄받지 않아.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아시죠? 난 절대 정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날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보증해 주셨어요. 나는 의로워요. 이렇게 여러분 외치고 자랑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정신일까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놓고 나는 정죄받지 않아.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오래된 영화죠.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 여러분 다 보셨죠?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도전적인 문제 제기를 이 감독이 하고 있어요. 이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이 장면은 유괴된 아들이 유괴범에 의해서 살해가 됐어요. 여러분, 그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그 영화를 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교회를 만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그 유괴범에 대한.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직접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을 면회를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포하고 오겠다. 내가 당신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겠노라고 그래서 선포하고 오겠다라고 하는 아주 기특한 생각까지 하고 그 유괴범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괴범이 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여러분, 이 죄인의 이 고백이 상당히 좋아 보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빠져있죠. 뭔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뭔가를 하지 않고 있어요. 뭘 안 하고 있죠? 뭘 안 하고 있습니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어요. 그 피해자 당사자에게. 그래서 이 장면은 사실 오늘 이 로마서 8장 1절을 정면으로 지금 반박하는 그런 자료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 유괴범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까? 아무리 그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다 끝날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극단적인 예죠. 유괴범이라고 하는 끔찍한 그런 살인을 저지른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중요한 블록을 빼뜨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줬어요.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줬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하기는 싫어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 아직도 자존심도 있고 아직도 마음이 내키지는 않아. 근데 한쪽 마음에서 계속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그냥 회개해요,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데 눈물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솔직하게 회개를 하니까 마음이 시원하고 평안함이 찾아와요. 그리고 나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와요. 너무 좋아요. 다음 주에 그 교회에서 그 성도를 봅니다. 인상을 보니까 여전히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양심에 찔려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나는 이미 회개했고 나는 용서를 받았다. 그 사람이 받은 상처는 그 사람 문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오해 없이 들어야 돼요. 이 정죄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온전한 건강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 로마서 8장에서는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2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 각자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자,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을 제가 표시해놨죠.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보면요, 거의 성령장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성령이라는 단어가 무려 21번이 나와요. 이 한 장에 21번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죄받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까 그 범죄자처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그러한 로마서 8장 1절을 인용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이 성령님은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첫 번째는 서로 상반되는 예인데, 첫 번째 예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막 내 자신에 대해서 질책하게 돼요. 자책하게 돼요. 그리고 자괴감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날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이제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계속해서 나를 지금 깎아내리고 계속해서 나를 믿음 없게 만드는 그러한 소리가 계속 들릴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 역할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영화에 나왔던 이 문제를 우리가 해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정죄받지 않는다는 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잘못된 합리화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은 도와주세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는요, 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면 그 사람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거의 대부분 안 받아줄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감동을 주셔서 용서를 계속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범죄자는 뭐가 빠져 있어요? 그 성령의 감동이 빠져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정말 그 자리에서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근데 지금 자기만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마음이 평안해져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만 회개한 것으로 나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성령님은 용서를 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세요. 설사 그 사람이 당장 용서해 주지 않아도 진심으로 다시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 밀양의 이 유괴범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잘못된 왜곡된 자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내 마음의 평화를 구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인해 고통받는 그 사람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케 하세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달게 그것을 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대가를 겸손하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용기를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십니까? 난 분명히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때가 있어요. 적반하장이죠. 정말로 회개했으면 주님, 저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저로 인해서 지금 내가 치러야 할 대가들, 제가 그것을 모두 감당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 감동의 마음을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해요.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있느냐? 징계가 있어요.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죄의 징계를 받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내가 믿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나 하나님께 회개했어. 다 끝. 그것이 아니에요. 그 대가를 진짜 감당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우면서 끊임없이 나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구하고 그리고 내가 대가를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다고요? 정죄는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온전한 이 순전한 복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우리들의 생각을 지키십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또 오셔서 하시는 역할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의 생각을 지키세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막
너무너무 막 화가 나고 막 속상하고 막 답답하고 막 오늘 내가 이거 잘못하면 사고 칠 것 같은 날 있잖아요. 그죠?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시면 우리의 생각을 꽉 붙잡으시고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세 번째 역할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세요. 은혜롭게 지켜주세요. 6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성령에 속한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화다. 그래서 인간의 그런 생각으로는 정말 확 뒤집어 엎고 싶고 그냥 다 관계를 다 그냥 끊어버리고 싶고 그냥 내가 확 해버리고 싶고 내가 그냥 더 극단적으로 나가고 싶은데 성령에 속한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화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이 생명의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셔서 여러분의 그 생각 안에 생명을 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평화롭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이 세 가지 사역, 내가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주시는 그 성령님. 그렇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진정한 회개를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들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깊은 죄책감에, 실망감에,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자괴감 속에 있다면 성령의 이 위로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은 여전히 구원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또 진정으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셨다면 이제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하나님께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또 한 주간 부정적인 생각과 미움과 불평과 원망과 슬픔과 그런 어두운 생각 속에 있었다면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